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이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빵만으로 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한국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인류는 이 뱀에게 유혹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몸에 좋은 것을 선호하는 한국 사람이라면 그 뱀을 잡아서 구워 먹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뱀에게 유혹에 빠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인류는 평탄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유머죠. 이 이야기는 한국 사람들이 몸에 좋은 것을 적극적으로 찾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얼마나 몸에 좋은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유머입니다. 웰빙이라는 말이 한창 유행을 했었죠. 지금도 현대인들은 건강식, 또 영양제, 또 뭐 운동, 다이어트 등 이 건강과 관련된 일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어서 못 먹었던 시대이지만 지금은 없어서 못 먹는 시대가 아니라 있어도 안 먹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이죠. 저도 최근에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다이어트도 열심히 해서 살도 많이 뺐고요. 또 챙겨 먹지 않았던 영양제도, 30대 때는 영양제를 챙겨 먹지 않았는데 이제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비타민 C 정도는 조금 최근에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몸에 좋은 것을 챙겨 먹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안 먹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을 안 먹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사람은 먹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서 육신에 보여지는 모습에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몸에 좋지 않은,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을 즐겨 먹으면 그 결과는 육신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육신의 사람도 그러할진데 우리의 영의 사람 또한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영의 사람이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영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영혼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양식으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는 무엇을 먹으며 무엇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주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흉년이라는 배경 속에서 먹을 것이 부족했던 그 상황이 이어지는 문맥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이 4장 38절 말씀 보시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먹을 것이 없던, 그 가운데 먹을 것을 찾던 그 가운데 독이 생기고 독을 엘리사가 해독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앞전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단지 그냥 배를 채우시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양식 삼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양식으로 삼고 살아갈 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어떠한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두 가지를 통해서 같이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은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4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부터 와서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아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은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짧게 말씀드리면 어떤 이야기냐면요, 말씀을 양식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보시면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어떠한 한 사람이 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죠, 엘리사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단순한 먹을 것이 아니라, 그 흉년이 있던 그 시대 가운데에 단순한 먹을 것이 아니라 처음 만든 떡을 가지고 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 소산, 첫 열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42절을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먼저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이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는 것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먼저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을 가지고 온 거예요. 즉 처음의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지고 온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사실은, 이 당시 엘리사가 활동했던 당시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가 매우 혼탁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로보암의 정책 아래에 왜곡된 예배가 가득하였고,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은 큰 어려움, 압박을 받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종교적 암흑기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 경건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얻은 그 첫 소산을 당시 타락했던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곧 엘리사에게 첫 것을 드리고자 했던 생각을 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본문에 등장한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온 이 첫 것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가지고 온 이 모습은 바로 이런 고백이죠. 내 삶의 첫 자리, 내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지금 그러한 중심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레위인에게만 그 소산물을 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런데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 레위 계열이 아닌 거짓 지도자들을 여로보암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제사장과 지도자들은 있었지만 이미 참된 경건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미 다 박해로 인하여서 남유다로 다 이미 이주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에는 제사장 체제가 유지가 되기는 하지만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또한 존재하고는 있지만, 지금 그 대상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시던 그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드릴 수 없었던 그 한 사람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에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지금 자신의 것을 가지고 와 내어놓고 있다는 거죠. 즉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와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그런 모습은, 그러한 상황, 모두가 다 그렇게 여기는 그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그 흐름을 따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 고백이 바로 그 한 사람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위기는 결코 크게 어려운 거창한 순간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지극히 작은 소소한 그 과정 중에 찾아옵니다. 뭐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남들 그렇게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혹은 평소에 잘했는데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번 한 번쯤은 하나님의 일보다 예배보다 이게 괜찮겠지 라는 생각, 혹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이번은 제가 좀 어려운 하나님 아시죠? 다음에요 라는 이런 마음의 생각들, 겉으로 보면은요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래,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죠 라는 마음이 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자연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일에 무심코 우리의 몸과 생각을 맡기는 순간, 그 순간은 모르지만 점차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목사 이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요, 모두가 괜찮다, 그 정도는 괜찮아 라는 말을 제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 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한다고 해서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 하겠어, 괜찮아 라는 생각을 제가 받아들이게 될 때 되게 마음의 두려움들이 생각에 찾아와요. 모두가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 말이 내 스스로 나를 합리화시키는 어떠한 그런 장치로
여기는 순간들이 느껴질 때 마음의 떨림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 모두가 가는 그 길을 아무런 의심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그 길을 따라 걸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 걷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예전에 광고 중에 그런 광고가 기억이 났는데,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나는 아니오를 외치겠습니다. 그런 광고도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믿음은, 성도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모두가 맞다고 여기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순간에, 모두가 그 길을 따라가고 나 또한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하여서 아무도 뭘 하지 않은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오늘 본문 속 사람처럼 우리의 중심은 우리가 무엇을 들으는지, 언제 들으는지에 따라서 드러납니다. 시간의 첫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혹은 재정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요즘의 시대는요 11조 이야기가 되게 민감하거든요. 11조 이야기 잘못하면요 교회가 또 돈 내라고 하네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좀 강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11조를 하고 안 하고 우리 하나님이 너 11조를 빼먹어 드려라고 체크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11조 했는 거 체크하실까요? 그런 분 아니죠. 원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물질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삶의 주인이 물질인지 하나님이신지를 묻는 거예요. 11조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적으로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내가 의지하는 존재가 물질인지 하나님이신지를 돌아보는 거라는 거죠. 또한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참 많이 보죠. 사람의 눈치는 보는데 하나님 눈치는 보지 않아요. 세상적인 계산은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의 계산은 하지 않더라고요. 내 감정이 먼저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상한 것은 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사람은 그런 순간 가운데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것, 이것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을 드리는 신앙인으로서 결단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인 거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당신의 빛나는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는 또 원하죠. 어떠한 좋은 결과 혹은 어떠한 우리의 수고와 능력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할 바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비교하면 이 바다 가운데 그냥 물 한 방울 떨어뜨린 것에 불과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측량할 수 없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어떤 우리의 수고와 능력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죠. 그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중심은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 양식이 풍성해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마음은 계속 허기지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중심이 바로 서면요, 삶이 때로는 단순해지기는 해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감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은 그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벼룩은요 작은 몸으로도 수십 센치를 뛰어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벼룩이 1mm, 2mm 정도 될까요? 정확한 사이즈는 모르지만 1mm 정도라고 된다고 치면 약 한 20cm, 30cm 정도를 벼룩이 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벼룩을 어떠한 통 안에 가두어 두면 원래는 30cm 정도 뛸 수 있기 때문에 막 뛰다 보니까 병 뚜껑에 부딪히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점점점 그 병 뚜껑의 높이에 적응을 하여서 나중에 뚜껑을 열고 내놓아도 그 뚜껑의 높이 이상으로, 병의 높이 이상으로 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비슷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죠. 이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생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처한 삶의 문제에 막혀버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너무너무 많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그리고 채소들을 자루에 담아서 가지고 오죠. 그리고 그 소산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소산을 받은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사원에게 말을 하죠.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여러분, 이 말에 보인 사원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지극히 매우 현실적입니다. 보리떡 20개, 한 사람당 한 개씩만 먹는다고 하더라도, 보리떡 사이즈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당 보리떡 한 개씩만 먹는다고 하여도 100명이 먹으려면 80개가 부족하잖아요. 한 개를 둘이 나눠 먹는다고 치더라도 40개가 되니까 60개가 부족하거든요. 이처럼 사원이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해봤을 때에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거예요. 사원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맞지 않았죠.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죠.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엘리사가 지금 이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가지고 온 이 보리떡 20개하고 이 자루에 담은 채소들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때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부족한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붙잡았던 것은 그런 산술적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죠. 4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만은 자신의 계산과 판단을 붙들었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내 앞에 지금 먹을 것이 많아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에도, 없는 중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죠. 지금 이 엘리사가 사원으로 하여금 이 사람들을 먹이라 라고 했던 것은 지금 사원에 들고 있는 그 떡 자체를 늘리라 라는 것이 아니라 사원의 지금 이 마음을 바꾸기를 요구하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오해합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감정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현실을 따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해이죠. 공감이죠. 믿음은 또한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라가 아닙니다. 낙관적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감정에 따른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는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죠. 예를 들어 보면 로또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믿습니다. 로또 1등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이런 믿음입니까? 자신의 생각입니까? 믿음이 아니죠. 자신의 신념과 판단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한 근거,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가 믿음인 거죠. 왜냐? 그렇다면 왜 그 말씀의 근거와 믿음이 필요할까요?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또한 동일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사람들은 오랫동안
육상에 관하여서 1마일이라는 1.4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사람이 4분 안에 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50년대에 이 로저 베니스타라고 하는 사람이 인류 최초로 그 1마일이라는 거리를 4분 안에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전까지 사람들은 생각했죠. 사람은 물리적으로 이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4분 안에 이 거리를 주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고,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4분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나자, 돌파하고 나자,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 기록을 계속해서 깨 나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스포츠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죠. 불가능이라는 벽은 때로는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믿음의 한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4분의 벽을 깨기 전까지는 아무도 깰 수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아무리 해도 사람은 이 4분의 벽을 깰 수 없어 라고 생각했을 거죠. 그런데 4분의 벽이 깨어지니까 되네? 나도 그러면 4분 돌파할 수 있겠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영역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그들이 경험하고 간접적으로 배우고 체득하고 그 기록을 깨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사화는 불가능함을 말합니다. 어떻게 이 보리떡 20개하고 이 채소들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지 불가능을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운데에 가능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론이 도달되죠. 4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기적은 사환의 손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 기적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글들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오병이어 기적 생각나지 않으세요? 오병이어 기적. 그 가운데서도 먹고 풍족했잖아요. 먹고 12광줄이나 남겼잖아요. 여러분, 남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풍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은 남긴다는 것, 풍족하고 넘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우리는 그럽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어떠한 순간 속에 혹은 이겨내야 하는 어떠한 문제 속에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저는요, 짱구를 굴립니다. 계산기를 막 두드려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론 하나님도 생각하지만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기보다는 때로는 먼저 제 생각과 판단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저를 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은 그 말씀처럼 그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붙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왜 봅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을 왜 봅니까? 그 당시에도 교회들 문제 많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들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붙드는 거죠. 그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거죠. 이처럼 그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감정을 따르며 흔들리기 쉽지만 흔들리지 않는 반석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개선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죠.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거는 정말 안 될 것 같은 문제가 있죠.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드릴 수 없는 듯한 상황 말이죠. 또한 부르심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과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요. 하나님, 저 말고요. 이런 마음과 생각이 계산기가 두드려지죠.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나는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산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생각해보고 나는 이것도 부족하니까 나는 그 일을 못할 거야 라고 우리가 계산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능력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그 일들을 가능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근거잖아요. 그런 우리를 향한 주님 말씀하시죠. 너의 삶과 너의 산수, 너의 계산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기를 말이죠.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목사인 저도요, 계산기 많이 두드립니다. 목사인 저도 제 경험 의지할 때가 참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감사이고 은혜인 것은 그런 계산기를 두드리고 혹은 내 어떠한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순간 말씀 앞에 머물 때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두드리시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야 할 때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한 작은 순종의 경험들이 쌓여서 큰 일을 경험하게 하는 그 걸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죠. 보네퍼 목사님 이런 말을 합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받은 이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넉넉함의 하나님이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이 말은 단지 우리가 그냥 무엇을 먹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는 그 시대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현실의 문제와 낙심 가운데에 혹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홍해 앞에서 두려움의 떨미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먹고 사는 게 문제지, 아무리 그래도 빵이 먼저지, 산수 계산이 먼저지, 현실이 먼저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갈 때 영적인 강건함의 삶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계산이 앞서는 그 순간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붙들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결론이 이렇게 기록되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